월요일 아침 기쁨의 언덕 말씀 묵상은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새 월요일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믿음의 기지개를 펴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이 시간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의 언덕 말씀 묵상집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어디에 말씀이 있었나 봤더니 말씀 묵상 이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루마다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오늘도 이 아침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이런 시간에는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또 오후가 되면 마음이 조금 더 풀리고 저녁 때지면 우리의 영적인 마음들이 해이해져서 우리도 모르게 죄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아내 같은 경우도 이럴 거예요. 아침에는 기도하면서 내가 남편에게 바가지 끌지 않을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저녁이 되어서 남편과 만나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다 보면 막 화가 나고 또 부르륵거리면서 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아침에 또 점심 때는 영적인 줄이 잘 가다가 저녁 때쯤 되면 친구의 유혹들 또 뭐 술 먹으러 가자 뭐 하자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빨려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죄를 범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저녁마다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마음이 왜 죄 가운데 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도 우리가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 28절에 보면 먼저 우리에게 너희 자리가 어디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가 어떤 일들 가운데 죄에 빠져들지 말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28절을 먼저 우리 마음밭에 꼭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음성으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너희가 이제 분명히 해라 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할 때,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인생은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흔들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리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어떤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시험의 거리에서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번에 2021년도 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저는 TV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여우조연상을 받기까지 정말 이 미나리라는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또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 평론가들이 이 미나리에 대해서 영화를 이야기하자면 한인 1세들이 미국에 가서 고생하고 도전과 끈기를 가지고 있어서 미나리처럼 마지막에는 퍼져나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이삭이라는 감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관점을 두고 그 영화 속에서 숨겨진 퍼즐처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저는 저처럼 이런 것을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영화의 전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이 아버지는 자신만만합니다. 전형적인 우리 한국 스타일의 아버지입니다. 농사 짓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농사를 해서 미국에서 대박 터뜨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도와주는 이 미국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친구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막 그런 친구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 사람이 또라이 아니야? 하면서 기도하는 그 친구를 좀 무시해 버립니다. 아내가 기도를 합니다. 전혀 남편은 흔들림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믿습니다. 아내의 기도가 우습게 보입니다. 아내가 너무 적응하기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우리 같이 그럼 교회 가볼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기보다 아내의 마음을 달래고 품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중간에 보면은요, 이 물이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말라가 이제 더 이상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습니다. 이 농작물을 끝까지 잘 키우면 대박이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물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수돗물을 연결해가지고 그 넓은 밭에다가 물을 다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 농작물들은 애지중지 키웠기 때문에 잘 자라났습니다. 근데 웬걸요?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모든 농작물이 있는 이 채소의 곡간이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뒤 아버지의 그 허탈함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아버지가 돌 하나를 가슴에 품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 자기가 무시했던 그 친구가 앞에 나서서 수맥을 찾겠다고 나갑니다. 그때 그 뒤에서 아버지는 돌을 들고 그냥 따라가기만 합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사인일까? 이 영화 속의 한 장면과 성경 속의 한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한 사건이죠. 야곱은 에서인 형을 어떻게든 구워 삶아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자기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혼자밖에 되지 않는 자기 자신만을 믿어야 되는 인생길 가운데 그 사막길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돌단을 쌓고 그곳에 베델이라 이름하며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진짜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마 이 야곱은 그 과거에는 어머니의 말을 쫓아가지고 어머니의 말 안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사막에 나와보니까, 광야에 나와보니까 그곳에는 어머니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속에 가려 있었던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영화 속에서 이삭이라는 이 감독이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자기 아버지는 지금까지 미국 와서 땀을 흘리면서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으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 이민 땅이 새롭게 되었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 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깨끗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우리는 종종 이 사람의 그늘 안에 머물러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힘, 사람이 주는 이 권력 앞에 우리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종종 믿을 만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큰 목사님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나중에 그 뒷공무니만 쫓아가다가 나중엔 큰일이 벌어질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지금 주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서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그늘 안에 내가 서 있기 원하고 그곳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야곱이 주가 계신 곳을 기억함으로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이 각자의 믿음의 돌을 주 안에서 가까이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주 안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매일마다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내가 서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사 다시 주 안에서 뒤돌아보거나 옆을 생각하거나 한눈 팔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난 파도처럼 닥쳐올 시험들 가운데에도 깨어 있어서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